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건 누가 못해? 세상에서 나가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헌신을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로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야 되는 거지, 누리지 못하면 건 남의 것이란 말이야. 남의 것. 할렐루야. 목포를 제가 여러 번 왔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딘가는 살아야 된다.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포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목포의 하나교를 20여 년 전에 이제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목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예? 이 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이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포는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기는 맛있는 게 많아. 예. 우리는 부산은 전라도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 방문하면 사실 사줄 게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그냥 호텔 뷔페대로 가요. 그냥 네가 알아서 처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선택해서 안 그러면 사실은 그 여러분 여기는 손맛도 좋고 뭐 이렇게 웬만한 집 가도 막 반찬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는 부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산은 그냥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회 먹는 거는 괜찮고, 회를 먹을래? 아니면 이제 유명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거 먹을래? 이제 하는데 그걸 먹어도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 전라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새롭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은 동네, 또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동네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밤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했죠. 첫 예배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긍휼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연결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순종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네. 능력 있는 삶. 빌빌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근심의 이제 그 근심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정말 이제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실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할 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기도도 해도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걸 달라.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달라는 기도거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쟤는 왜 주냐?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기도 많고. 달라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그래.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걸로 하다가 끝난다. 근데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뭔가 좀 허전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기뻐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강해지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걱정되고 또 근심되는데,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에 구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라고.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연약함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맨날 연약하다 자빠진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본문은 계속되는 근심과 의심 속에서 어렵게 믿음을 회복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의심하고 아직도 잘 못 믿겠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이 길을 찾고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이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은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AI가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고, 여러분 요새 가장 핫한 챗 GPT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탁 대답 나오고, 그냥 뭐 이제는 뭐 물어보자마자 탁탁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굉장히 근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교회도 목회자들 말고 이제 이런 AI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짠 해서 예수님이 여기 쫙 홀로그램으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뜨고 이 AI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해.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설교가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듣기에.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럴수록 영성과 영빨과 본질이 우리에게 잃어버려지면 진짜 이제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미혹하는 영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두렵거나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맞짱을 떠야 되고 피해가면 안 되고 싸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맨날 피해갈 생각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예?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제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기로. 예? 우리 어저께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런 소리 그만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본질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우리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예, 자 27절 이거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같은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둘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우리 첫째는 어떤 애냐면 저를 닮아서 아주 모범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탁월한 친구예요. 둘째는 저를 닮아서 자유롭고 사람들 잘 만나러 다니고 막 이래. 근데 둘이 너무 성향이 다른 게 첫째는 책을 주면 그 책 그냥 보는 애고 둘째는 책을 주면 책 외에 모든 걸 하는 애. 다 그냥 남의 거 다 간섭하고 막 이런. 찜질방에 우리가 얘네들이 어렸을 때 한번 갔는데 잠깐 제가 눈이 붙었다가 이제 깼어요. 근데 앞에 먹을 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우리 둘째가 그 있는 어른들마다 다 가서 오늘 어린이날이다. 내가 어린이다. 다 얻어왔어. 우리 첫째는 그거 뜯어 말리느라고 그 창피해하는 애고 우리 둘째는 그렇게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첫째 아이는 이제 굉장히 평화주의자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네들이 3살 터울인데 첫째가 8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많이 놀았어요. 저희 집에 장난감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난감이 없었거든. 그래서 장난감을 이제 사놓고 해놓으면 이제 첫째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을. 근데 장난감 막 함부로 친구가 던지고 막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가고 막 이래도 우리 첫째는 아무렇지도 않는 애야. 저는 막 너무 아깝고 우리 둘째는 막 가서 막 때릴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를 불러서 야, 네가 이렇게 정의롭게 주먹을 쓰려고 하는 거는 옳다. 그런데 지면 안 된다. 우리 가문에 지면 안 되니까 8살짜리 형들을 대할 때는 정면 승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그 형이 볼 때 이렇게 때리지 말고 그 형이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어깨를 톡톡 건드려라. 그러면 왜 이럴 거 아니냐? 그럴 때 악으로 내려쳐라. 내가 가르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막 그런 거 연습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30대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었거든.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애들만 있는 이제 잠옷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잠옷실에 한 애가 7, 8살 된 애인데 얘가 어린 애들만 오면 때리고 새로 오는 애들만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기애 맞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딱 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근데 이놈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왜?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 피가 거꾸로 돌더만요. 왜? 근데 이거 제가 한 대 때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탱크 목사 살인 뭐 이래가지고 신문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일로 와. 똑바로 서. 안 쓰고 막 엄마도 가만히 있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저쪽 코너에 있던 우리 둘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오더니 걔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악어를 갖다 내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예, 너무 기쁘고 그냥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뭐 맞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동안에 이제 혼나는 거죠. 지 엄마한테 네 어디서 교회에서 네 형을 때리냐, 형을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첫째랑 엄마 보러 들어가라 하고 내가 혼을 내고 들어가겠다.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똑똑히 혼내서 들어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들어가라 하고 나는 우리 둘째 손을 잡고 베스킨 라빈스라고 알아? 거기 갔어요. 우리 둘째는 거기서 째째하게 뭐 이거 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둘째는 이렇게 달라고 그냥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데다가 이제 사가지고 먹고 이제 같이 내가 너 너무 잘했다. 그래 다음에는 아구 때리고 넘어졌을 때 발로 한번 질러라. 그랬더니 막 얘가 막 눈이 막 커져가지고 뭐 아빠 다음 주에 한번 더 하자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게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데.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 제가 8살짜리 때리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날 있잖아요. 제가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놈 맞아도 싸. 그리고 5살한테 8살이 맞으면 누구 잘못이요? 8살 잘못이지. 그리고 그놈 잘못한 게 많은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 않았어. 근데 솔직히 제가 그날 조금 기분이 좋았던 거는 둘째가 나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위로 5살 아래로 5살한테 거의 맞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컸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첫째를 바라보면 내가 존경스럽긴 한데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 닮았나 그랬거든. 근데 둘째가 얘가 날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러다 뭐 이건 둘째고 와이프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날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제가 배운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예. 성경 읽고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예?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성이 변한다고 그랬죠. 인성. 예. 인품이 안 변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변화가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사역은요 변화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보시면 인성적인 것입니다. 인품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누구에게 딱 떨어지면 그 인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목격하잖아요.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변하죠. 근데 그리고 그 변화가 스피드가 빠릅니까? 천천히 변화됩니까? 빨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왜?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이게 그전처럼 살 수가 없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로 변할지도 모를 정도로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는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은혜 못 받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받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초신자가 쉽지 그 사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운동 같은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레슨 받으면서 배워본 적 있어요? 코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보가 아니고 어디서 쓰잘데기 없는 거 배워온 애들이에요. 그거 고치기가 더 힘들어.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 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퍽퍽하게 살면 안 돼. 은혜를 받고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집회하는 교회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포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기서 힘 다 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살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살살하면은 목사님 기분 안 좋을 거 아니냐. 여기서도 올린하고 다음 주도 올린해야지. 이게 마지막 집회라 생각하고 한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집회를 하면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집회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야.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 왜 이렇게 널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절대로 영적으로 쓰러지고 시험 받고 넘어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연약해 쓰러진 게 아니고 깨어 있지 않아서 쓰러진 거다. 안 쓰러질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지면 교회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너 쓰러졌니? 나도 쓰러졌어. 우리 다 같이 쓰러져 있자. 아이고 너도 쓰러져 나도 쓰러져. 우리 다 연약하지 뭐. 우리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면 교회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고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지만은 한인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년 이상 미국에서 사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통이. 근데 맨 처음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문장도 훨씬 더 잘하시고 한국에서 뭐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가가지고 훨씬 더 잘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울렁증이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가자마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문장 쓰시지 않아도 뭐 매 40년 사셨으니까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툭툭툭 다 하시거든요. 웬만한 데 가서 다 하세요. 모든 그냥 영어를 그냥 하시고 식사도 다 주문 받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주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갔던 식당은 맥도날드야. 근데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 갔는데 그때는 한국에 맥도날드, 롯데리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싶으니까 간 거야. 이제 갔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모르니까 이제 영어를 좀 하는 한국 사람한테 배워서 간 거예요. 이제 가면 이제 Can I Big Mac, Medium French Fries, Medium Coke Please 이렇게. 우리는 그때는 세트 메뉴가 없었어. 지금 미국 가면 아주 편하십니다. 넘버 원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그 하나씩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주문을 했네. 얘가 뚝뚝뚝 하니까 이제 숫자가 올라오고 돈 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니 뭐라고 했냐면 Is it for here or to go?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 정도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Here or to go? 이게 뭐지? 근데 당하고 싶진 않잖아요. 나한테 뭘 좀 더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No. Big Mac, medium French fries, medium Coke. 그러니까 no, here or to go 그러더라고요. No. 그래서 우리 처음에 햄버거를 먹었어. 그 햄버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새로운 데 가보고 싶잖아. 그래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 피자헛이었어요. 피자헛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런 중간보다 좀 밑에야 이 식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좀 갈 수 있는 대중적인 곳이거든요. 갔다가 우리 첫날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냥 피자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거 주면 되는데 무슨 토핑을 뭐 하냐, 무슨 두께를 뭐 하냐, 뭐 펜에다 하냐, 뭐 띠에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노 그냥 그러고 집에 왔어 우리. 예. 그런 시절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끼리 통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1년에 몇 독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3독. 적어도 3독. 예? TV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고. 말씀에 또 분리하니까 아멘 안 한다. 예? 예. 아멘. 예. 딴짓하지 말고 말씀 읽어요. 딴짓하지 말고. 예?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나오지. 툭 건드리면 부동산 나오고, 툭 건드리면 무슨 주식 나오고, 툭 건드리면 무슨. 저희는 이제 청년들 중심의 목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는 청년들에게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코인이었어요. 코인.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뭐라 하냐면 너희들 코인 이거 박살난다. 너희들 이거 이제 반드시 박살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살났어요. 박살.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예? 이 땅의 거는 항상 박살이 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길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 말씀 훈련하는 곳이 이게 말씀 훈련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897년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목사님이 군국주의 황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서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핍박을 그냥 받아들여요. 피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자기의 조국이에요. 자기의 조국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게 버림받았지만 난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을 미워한 적도 별로 없고 세상의 것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보셨을 때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 몇 프로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몇 프로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확인해 보라.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네? 제가 유럽에 유학생들 집회를 갔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아주 칭찬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정말 강사들한테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참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자매를 칭찬하면서 이 친구는 10년 전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대. 근데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리스트가 98가지예요. 98가지.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걸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너는 제정신이냐? 내가 그랬어. 넌 제정신이니? 이런 사람이 존재하겠니? 예?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살겠니?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너 좋아하겠니? 야, 너는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지도 못하는 애 놓고 모태로 기도하니? 널 왜 기도해? 네가 좋아지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네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지. 너 왜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하냐? 이게 무슨 칭찬받을 짓인 줄 아니?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 칭찬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근사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박수 쳐줬다고. 근데 그건 대체적으로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처절합니다. 진짜의 기도는 처절해요. 진짜의 기도는 눈물밖에 없어요. 진짜의 기도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뭐 근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어가는 영혼이고,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고,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어디서 근사하고 폼을 잡아? 교회에서 폼을 잡아? 어디서 폼을 잡냐고. 말은 막 되게 멋있게 샬롬 이러면서 평안하고 어쩌고 웃기고 앉아 있네. 그냥 지금 우리는 처절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처절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드레스를 입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화장을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폼을 잡아요? 전쟁터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런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냐?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새벽에도 만나서 은혜 받고, 저녁에도 만나서 은혜 받고,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간증 말고 올해 간증, 성경에 나와 있는 간증 말고 나의 간증. 예? 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맨날 똑같이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밤낮 넘어졌다 쓰러졌다 얘기하지 말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돼. 승리한다, 회복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맨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 나중에는 맨날 아버지 사탄이 저를 넘어뜨려 가지고, 사탄도 깜짝 놀라 가지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쟤는 그냥 자동으로 넘어진다네. 그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고. 사탄이 우리를 보면 부두부두 떨고, 사탄이 전쟁을 나한테 걸고, 사탄이 나하고 맞짱을 뜨고 싶어 해야지. 그 정도 상대는 돼야죠. 예? 아멘. 네. 뭘 또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우아한 예수 믿기 없습니다. 우아한 예수 믿기는 제가 볼 땐 거의 가짜입니다. 99.9%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처절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핍박이 좀 덜 있어도 그 길로 가겠다 하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좁은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표 기도도 저는 폼 잡는 대표 기도 진짜 싫어하거든. 예. 엄청 싫어합니다. 예. 뭐 이렇게 엄청난 단어들을 써가면서 막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 길게 하는 거는 그건 절대적으로 지 개인 기도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8분 한 30초 정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2분만 지나면 거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험이 나게 다가오는 사람이거든. 제가 3번 눈을 떴어요. 3분 때에 눈 한번 뜨고, 아직도 하네. 5분 때에 눈 한번 뜨고, 저 돌았네. 7분 때에 저거 뜨고,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둔다. 이제 8분 30초에 제가 올라왔어요. 그 교회 50주년 기념 부흥성회였는데 망할 뻔했죠. 제가 그날 가만히 안 뒀거든. 교만한 일이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기도 내용이 거의 누구 들으라는 내용이야. 담임 목사 들어라. 뭐 아무개. 나 진짜 뭐 그런 인간 다 있나. 나 내일부터 이 부흥회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얘기한다고, 오늘 밤에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 회개 안 하고 여러분 안 한다, 내일 안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제가 그날 한 거예요. 다행히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되냐?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편하게 갈래? 아니면 이번에 승부를 한번 걸래? 승부를 걸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만 해라. 찾아가지 마라. 기도해라. 온갖 소리가 다 나오거든. 기도해라. 그리고 나한테 다 돌려라. 야, 네가 나한테 말을 하기로 했니? 뭐 네가 나한테 뭐라, 있는 그대로 다 나한테 돌려.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 강사가 컨트롤이 안 된다. 나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해. 둘째 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30대, 40대, 50대까지가 뒤집어지는데, 어젯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뒤집어지는, 그 교회 역사상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 예,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로님의 마누라가 뒤집어졌어. 딱 뒤집어지더니 마지막 집회 저 설교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라 했더니,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회개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폼 잡지 마요. 네. 대표 기도하면 진실되게 해. 진실되게. 뭐 푸르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높고 높으신 뭐 어쩌고 뭐 깊고 깊은 뭐 바다와 같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 진솔하게 기도하고 들어가 앉아 빨리. 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1대1로 해. 1대1로. 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에 드냐 사탄한테 시험에 드냐? 사람한테 시험에 든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안 들도록 해야 돼요. 안 들도록.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표 기도를 없앴어요. 저는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 없어요. 주일날에도 대표 기도 안 해요. 저희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장로님도 계세요. 대표 기도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저희들은 그냥 친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예배를 제가 이제 꿈꿨기 때문에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함께 찬양하면 끝나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병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 나 없이는 안 돼. 병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잘 돼요. 여러분 없이 잘 돼. 제가 이제 교육국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교육 목회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어떤 중등부였는데 전도사님을 제가 그 중등부 맡겨놨는데 애가 얼굴이 하얘져서 와, 끝나고 나면 맨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30년 된 사람이에요. 중등부 교사 30년 된 사람. 아이고 우리 해봤어요. 뭐 우리 그 전에 다 했어요.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1년만 다른 사역 좀 해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딱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 저 없으면 중등부가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돼. 걱정하지 말고 1년만 나가 있어. 아이고 1년 동안 저 엄청 고생했어요.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리 해가지고. 근데 중등부는 그 분이 나간 그날부터 부흥했어요. 여러분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포 하나교회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만 줘봐라 제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근데요 이게 병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이 안 들면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잖아. 근데 병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펌프질을 사탄이 해버리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살아.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가장 큰 죄인은 누구야? 나야. 은혜가 떨어지면 너야. 은혜가 떨어지면 너야.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받은 대로 응대를 하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에서 받은 대로 응대하지 않고 응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핍박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사랑하는 것인데 핍박하는 사람 감사해야 됩니다. pit박해야 하늘에 쌓이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이게 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이지. 세상에서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늘에 쌓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에 쌓이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 사랑할 수가 없죠. 하늘의 계산법을 모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예수를 믿으면 장례식이 부흥회가 돼야 돼요. 근데 아예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건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장례를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장례가 뭔지 알아요? 아리까리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살다가 속썩이는 인간은 죽어서도 속썩인다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그런 장례는 할 말이 없어. 천국 갔다고는 나는 양심을 못해.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들 앉아있는데 아마도 지옥인 것 같다 이럴 수는 없어.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내 마음속엔 지옥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천국 얘기 못해 지옥 얘기 못하면 장례식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건 장례식이 3일 동안 부흥이에요. 천국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권사님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계신다.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족들도 힘을 엄청 얻고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를 보면 슬프지만 아주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배 때는 슬프고 헤어지면 슬프지만 또 우리가 육회장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장례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장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유언을 다 써놨거든요. 뭐 저는 얼마 먹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고 하니까 언제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이제 써놨어요.
근데 저희는 브리지 임팩트라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팀은 굉장히 강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강한 찬양을 장례 때 해라. 그 다 일어나게 해서 점프, 따란딴딴 따란딴딴딴딴 파. 야 그렇게 해라 찬양. 나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슬픈 그런 찬양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슬픈 그런 하지 말고 뛰어라. 나 천국 갔다 뛰어. 그리고 검은 옷 입지 마라. 화려한 옷을 입어라. 제가 그 예배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죠?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은 바랄 게 없고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살아갈 때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불안해.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 낙타. 그럼 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기도해? 천국 싫어? 예? 부자가 좋아? 예? 무슨 돈을 그렇게 달라고 맨날. 제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터로 달라 그래. 하나님으로 써라 그러지. 예? 예? 근데 왜 달라고 할까요? 폼 잡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악한 것이 폼 잡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악한 건 없어요. 선한 척하고 폼 잡고 봉사하는 척하고 폼 잡고 헌금하는 척하고 폼 잡고 지가 중요한 척하고 폼 잡고 지 말이 이렇게 현실화가 안 되면 또 삐지고 이런 거 아주 그지 같은 얘기. 예. 교회 부흥을 막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또 지가 그런 인간인지를 잘 몰라요. 옆에서 가르쳐 줘야 돼. 네 그런 인간이다. 네. 예? 그래 가족이 가르쳐 주고 친구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너 그러지 마라. 너 폼 잡지 마라. 내가 언제? 네가 폼 잡는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셀에서 얘기해 주고. 꼭 좋은 얘기만 해야지 셀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신명기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주 썼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티칭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나무 위에 자신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 나무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이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홍콩 영화 요즘 친구들은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 그다음에 그 홍콩 영화 전에는 무술 영화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생각나세요? 뭐 나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입술은 계속 움직여.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계속하고 막 이렇게 입술이랑 하나도 안 맞는 더빙이 있던 그런 옛날 영화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똑같아. 아주 밝은 날에 아주 평화로운 날에 가족들이 아주 행복하게 있어. 근데 갑자기 괴한들이 들이닥쳐요. 다 때려 죽여. 그리고 으아 하고 그 괴한들이 나가. 그런데
어떤 꼬마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그날부터 산으로 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 그래가지고 물을 길러 맨날. 무술은 안 배우고 물을 길러 맨날. 그러다가 얘가 날아다녀. 그래가지고 때가 됐다. 그럼 얘가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셔. 이 내용이에요. 원수를 갚으면 시원해요. 그렇지만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발장의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해요.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런데 감동하면 사람은 변화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여도 그 권세는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미숙해도 그 권세는 미숙하지 않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로.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날 때,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고 폼 잡지 말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주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매 순간 승부를 걸고 한 주 한 주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다 각자의 태도가 달라요. 100%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90% 가는 사람이 있고 70%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도 달라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 반응은 행함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잡으세요. 그리고 서로의 허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잡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세우고 힘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한 걸음 왔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온전케 하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왜 받았냐? 살리기 위해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새로운 간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로 느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끝장납니다. 진짜. 예, 끝장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각 교회는 각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헌신해야 돼요. 새롭게. 그리고 이 땅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니까. 이 땅을요. 이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우리의 국민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못 변화시킨다고. 제가 간증 프로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던 아이인데, 얘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가장 혹독한 집안 환경이 있던 애예요. 엄마는 얘가 어렸을 때 집 나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랑 둘이 사는 거예요. 얘가 한 17, 18때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제 학교는 이미 퇴학당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고, 길거리에 서 있는 걸 제가 붙잡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고, 또 저희 집에서도 좀 살고 그랬는데도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수련회 가서 막 안수하고 막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도 변하지를 않아. 얘는 이게 욱하는 이 그 감정 조절이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은 막 다 두들겨 패는 애입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식당에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명 가까이를 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이건 뭐 심각한 거죠. 근데 경찰들하고 제가 친했으니까 제가 시간을 좀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에 그분들을 만나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또 돈도 드리고 해서 다 합의를 봤어요. 제가 합의를 다 보고 얘를 이제 유치장에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더니 얘 평생에 그런 놈이 아닌데 지도 겁도 많이 먹었고 또 고마웠던지 뒤에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처음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제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야, 뭐 네가 날 팬 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 한마디에 얘가 그 아스팔트에 으악 하고 쓰러지더니 막 아스팔트를 막 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렇게 얘가 변화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 변화될 줄 알았으면 괜찮다 내가 진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끌어안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던 놈인데 변화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와 막 수요예배 나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제가 안 나오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어나라 아주 이제 귀찮게 만든 거예요 나를. 그리고 막 이제 애가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네가 볼 때 나 같은 놈이 목회를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같이 막 욱하고 그런 놈은 하면 안 돼. 그 교회 큰일 나. 막 교회 누구 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넌 다른 거 해.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못 사는 정답을 다른 사람한테 툭툭 말해요. 폼 잡느라고. 그게 폼 잡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건데, 교만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만을 잘 몰라. 근데 교만은 폼 잡는 게 교만한 거예요. 지가 뭔지 알고 딱 폼 잡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피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 주님 할 때 그냥 주님이 끌어안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다 어디 갔는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픽픽 쓰러지고 시험도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시험에 들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가 알아서 삐지고 지가 알아서 헤매고 그런 다음에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했어. 사탄도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정도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안 건드리는 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부들부들 우리 보고 떨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는 교회들이 생기긴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했으니까 그건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붙잡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입니다.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밤낮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죄 똑같은 거 짓고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마란 말이에요. 어떻게 맨날 똑같은 데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맨날 위로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뭐 어떻게 더 위로를 해요? 어떻게? 제가 뭐 마음이 아파요. 나도 아프다. 널 보는 내 마음이 진짜 아프다. 진짜 어떻게 언제 정신 차려요? 도대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을 우리 20대 애들이 뽑았거든요. 1번이 정신 차려예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1번 정신 차려, 2번 죽을래? 이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고난 속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맨날 무슨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리고 10번 붙으면 한 번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져요, 우리는? 왜 지는 게 우리 안에 익숙해지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빠져 지고 맨날 뭐 자빠져 있는 거, 그게 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어야 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승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어깨 쫙 펴고 진짜 이 싸움을 싸워봐요. 절대로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못 이깁니다. 다윗이 돌팔매질 열심히 해서 골리앗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설교가 다윗이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돌팔매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 전쟁이 끝났냐? 다윗이 손 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케이 하신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안 됐다 그러고 하나님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싸우지도 않아 놓고, 그러니까 내 욕심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내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내 감정에 파묻혀서, 내 과거에 파묻혀서, 내 상처에 파묻혀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나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요새는 무슨 이 정서적인 뭐 이런 무슨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돼 버렸어요. 그 프로들도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뭐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아니 자기의 상처가 기억이 난대. 예? 누가 뭐라 하면 그건 극복을 해야지. 예? 그건 언제까지 그러면 그 상처가 여러분의 감옥이 된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믿었으면 그게 치유가 된 걸로 돼야 되는데 왜 그게 매번 치유가 필요한 곳이 되냐 말이죠.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딱 잡는 거라고. 그거 하나 딱 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 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빌빌거리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기도를 해야 내일 밤에 우리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연약한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느 환경에다 갖다 놔도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핑계가 많아요. 뭐 책상이 없고, 뭐 공부방이 없고, 뭐 우리 집은 시끄럽고 너무 작고, 뭐 도서관을 끊어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도서관 말고 저 도서관이 좋을 것 같고, 저쪽 가봤더니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할 끝도 없어요. 이게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높이 잡아요. 그냥 교회에서 괜찮은 성도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을 사람, 그 상을 위해 경주를 하는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더럽게 겸손하게 나오더라고. 아유, 목사님, 뭐 저 같은 놈이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뭐 아유 상까지는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안 받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괜찮다고요? 그거 받아야죠. 우리 연말에 무슨 뭐 그 배우들 받는 신앙 그런 시상식이나 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막 두두두두두 하고 뭐 베스트 액터 뭐 나오잖아요. 뭐 주연 뭐 어느 배우에서 뭐 착착 이게 나오잖아요. 천국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 두두두두 후보하면 바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모세 이렇게. 저의 꿈은 뭐 여러분들이 비웃어도 되는데 저의 꿈은 거기에 후보에 오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말할 거는 뭐 또 뭐 있어. 근데 나의 목표를 하는데. 저는 진짜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잘못해 하는 게 많지만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집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을 힘들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 기도해요. 나는 사탄을 꼭 넣어요. 너는 오늘 나 때문에 너는 좀 힘들어봐. 너는 오늘 우리 집회 은혜 받아서 넌 좀 힘들어봐. 너 오늘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일어날 거야. 넌 두고 봐. 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너는 뭐 굳이 걔를 이렇게 자꾸만 그러냐. 아니,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나는 선포하고 싶어요. 너는 아작났다 이제. 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린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빌빌거리면 안 됩니다.